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기도하고 한번 또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번 한 해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가 가진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를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주여, 이번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아픔과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주 앞에 감사의 그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모든 단절되었던 그 모든 교통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오늘 이 시간 감사라는 그 기쁨으로 변화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이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을 보호하시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한 번 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오늘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 추수 감사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전같이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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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1월 22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추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진동하도다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셨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추수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추수 감사절은 그 어느 때보다 몹시 춥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생략되어지고 또 단순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그 같은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미국 땅에 사상 최고로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들이 셧다운된 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전염병의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모든 바이러스를 도말시키고 정상적인 삶의 환경으로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온 민족 열방들이 주께 무릎 꿇고 나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직업과 또 사업장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크신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자, 오늘부터 사실 지금 교회가 셧다운되고 또 예배 모임 자체가 다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대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경찰차들이 앞에 지나가고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조이는지,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배를 축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당신의 감사 지수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 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해마다 추수 감사절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 예물과 함께 감사의 마음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고 그리고 또
또 이웃들에게, 또 아는 지인들에게, 감사해야 될 대상들에게 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어렵고, 그리고 제한되고, 또 심지어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 같은 상태 속에서 우리가 힘들게 이 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또 환경적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어지고 또 단순해지고 있지만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것에 대한 마음은 절대로 변질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그 같은 마음들이 더 뜨겁게 더 살아오르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자주 방문했던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 근처에 있어서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갔었는데, 그 기도원에 그 담임하는 전사님이 계십니다. 이 전사님은 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완전히 입에 밴 분입니다. 늘 말끝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완전히 입에 배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하루에 몇백 번은 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닥쳐도 늘 그분은 감사했어요. 그 기도원 그 밭에 농작물을 키웠는데 그것을 어느 날 누가 그것을 다 뽑아갔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농작물을 키워서 좀 우리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통사고가 나갖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부러졌는데 앰뷸런스 타고 가는 그 앰뷸런스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요. 말끝마다 감사했던 이분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라고 하는 것, 이 감사 지수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속에 감사하는 그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이 과연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우리는 감사 지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감사 생활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지, 그리고 나의 감사 지수가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되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걸려있다 보니까 그런 차별도 다 그들 속에서는 없었습니다. 함께 때를 지어 다니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큰 소리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문둥병자들의 그 같은 그 부르짖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것은 바로 문둥병의 나음을 확인하는 그 절차가 제사장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문둥병자들은 그 말을 믿고 돌아서서 제사장한테 가던 길에 그들의 병이 다 치료됐음을 그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문둥병자들이 좋았겠습니까? 자신들이 즉각적으로 치료됐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9명의 유대인들은 각자 자기의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문둥병자, 즉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다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가서 살해하고, 살해하는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늘 그런 생각이에요.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한 문둥병자는 단 한 사람이었고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래서 한 사람의 감사, 이 감사를 갖다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9명은 은혜 받고서도 감사할지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보고 또 그렇게 또 대해야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섭섭한 마음들이 이 본문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9명은 어디 있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돌아와서 고마우니까, 정말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표현은 너희들 중에 영광 돌리는 자가 없더냐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섭섭했던 이유는 바로 영광 돌리지 않은, 돌아와서 영광 돌려야 될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다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감사와 영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 이 모든 창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리고 영광을 받는 것, 이것이 이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된 것, 이것이 죄악된 인간 세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구원의 진정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로 돌아가냐? 원래의 자리, 바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문둥병자들이 치료받았습니다. 치료받았을 때 그들 속에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그들 마음속에 회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고, 그러나 그것과 전혀 관심이 없었던 9명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본인들이 가장 그리워했던 것, 가장 하고 싶었던 것, 그 장소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가족에게 있었고, 그들의 영광은 직장에게 있었고, 그들의 영광은 친구들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9명의 문둥병자와 1명의 문둥병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무엇과 연관되냐? 바로 감사의 표현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둥병자들은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격리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지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고 또 발톱이 빠져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청년 대학생을 사역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전라남도 소록도의 이 나병 이 섬에 선교차 갔었어요. 갔는데 코가 빠지고 막 그냥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는 참 보기가 좀 징그럽죠. 또 은근한 두려움도 있고. 근데 거기는 목사님이 그래요. 이미 나병 환자는 더 이상 전염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으시시하고 두렵고 또 피하고 싶고 억지로 거기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제가 인솔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문둥병자는 예나 지금이나 부정의 상징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난 하나님과 격리된 인간의 모습, 그것은 저주였고 하나님과의 격리였고 어떠한 소망도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코가 떨어져 나가도 떨어져 나가는 것을 모르듯이 인간의 죄인된 모습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되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우리가 문둥병자 같았는데, 부정한 자였는데, 저주받은 자였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저주와 그 모든 부정으로부터 또 절망으로부터 소망된 존재로 회복되어지고 더 이상 격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됨, 이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된 사건, 이것이 구원의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둥병자 9명은 각기 제갈 길로 갔는데 한 명이 돌아왔단 말입니다. 한 명이 돌아온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바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해요. 살해하고, 즉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광을 누린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스포트라이트, 거기에만 조명이 딱 비춰지는 상태 있죠. 왜 연극 무대에서 주인공이 딱 무대에 있으면 주인공에만 딱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집니다. 주인공만 보이고 다른 데는 다 깜깜하게 보여요. 즉 영광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하나도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속에 강력하게 보여지는 것. 이 상태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영광 돌린다는 그 모습은 바로 뭐냐? 우리에게 다른 마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 주님께만 포커스가 맞춰진 상태, 주님만이 딱 드러난 상태, 광채를 받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치료됐을 때 그에게는 당장 만나야 될 가족도 있고요, 또 친구들도 있었고
자기의 이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환경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에겐 그런 것들이 다 두 번째예요. 다 2차적인 거예요. 그에게 가장 1차적인, 가장 최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치료해 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에게 그 마음속에 최고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하냐?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 흥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어느 누구도 안 보이고 세상에 어떤 가치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오직 주님만으로 충만한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즉 내 마음에 하나님만이 1등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주인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광인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진짜 감사다. 감사의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감사의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추수감사절날 감사헌금 좀 하고 오늘 과일 갖다 놓고 막 그런 거, 이것도 뭐 하나님 내 마음의 표현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빛을 발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진정한 감사의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사람들은 모여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칠면조 갖다 놓고 파티도 하고 모여서 서로 먹고 마시고 또 교제하고 덕담 나누고 그래요. 또 주일날은 이렇게 오늘 우리처럼 또 이게 과일도 갖다 놓고 하고서 같이 나누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 차원을 넘어선 진짜 감사가 우리에겐 절실한 것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감사 지수는 100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감사는 30점. 하나님께 이런 감사도 안 하고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는 감사. 여러분, 세상의 감사와 주 안에서의 감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시중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감사는 다들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지 않는 감사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앙서적도 보면 감사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디다 포커스가 맞춰졌느냐? 그걸 가만히 다 읽어보면, 저도 감사에 대한 책들이 여러 권 있어요. 읽어보면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책이 아니에요. 모든 포커스가 누구에 맞아요?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하면 근심이 사라지고, 감사하면 나에게 축복이 오고,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자기.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세상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감사 일기 써라, 감사 노트 하루 5가지 감사 적어라, 그러면 복이 온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 기복신앙과 같이 딱 연결이 돼가지고 감사도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복받기 위한 수단. 그래서 감사하면 내가 복이 온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진정한 감사는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최고인 상태, 하나님의 최고인 상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위의 것을 사랑하고 붙잡고 믿고 있는 것들을 다 끌어안고 죽으신 사건, 이 번제적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 하나님이 아닌 것들, 이것은 이미 다 심판을 받고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생명만 부활한 거예요.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만 나에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고 나면 무엇이 나타나냐? 내 안에 다른 세상적인 것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최고,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일, 세상적 감사, 나를 위한 감사, 축복받기 위한 감사, 모든 것을 평온하게 하기 위한 감사, 이 감사는 일차적 감사에 불과합니다. 진짜 감사는 바로 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매 순간 영광이 되는 삶. 그래서 주님은 이 문둥병자 사건을 통해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내게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명예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갖고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와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도래함을 너희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문둥병자가 치료되고 병자가 일어나는 것,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근데 오직 왜 너 혼자만 왔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고쳐줬는데 감사도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마. 왜?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살아서 막 강하게 역사하니까 내가 이렇게 배려해 줬는데 그것도 안 해? 그런 감사도 없어? 서운해? 섭섭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와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목적대로 지금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이렇게 과일 갖다 놓고 뭐 이런 거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감사의 지수를 다시금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이 감사한데 1년에 한 번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과일 갖다 놓으려고 이 과일을 사기 위해서 H마트에 가서 우리 집사람이 가장 윤기가 나고 가장 실하고 그걸 갖다 아주 세심하게 치밀하게 그것을 골라가지고 저 밖에서 기다리라고 혼났는데 그래서 갖다 여기다 했어요.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감사가 무엇이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 감사 지수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아버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바로 영광이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만 보이는 그런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 앞의 감사이고 그리고 은혜에 대한 보답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정말 법적으로 금지된 그런 예배를 갖다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요. 시간 동일하게 지금 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라이브 방송과 또 녹화 방송을 위해서 이 시간을 하는데, 또 여러분들께서 또 은혜 가운데 이 예배에 또 참석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시는 분 막을 길은 없지만 오실 때는 반드시 차량을 저 상가 쪽에, 이 앞에 말고 상가 쪽 주차장 저쪽에다 차를 좀 대주시고, 이 앞에는 깨끗하게 차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는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그 심각한 그런 상태인데, 사람들의 긴장은 많이 더 식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시면서 이 위기를 기도하시면서 극복하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드린 물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을 더하시되, 특별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그 열망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그 같은 영광된 삶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